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마지막 절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5절, 구약 419페이지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교독합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선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보좌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예,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전천년 왕국설, 후천년 왕국설, 무천년 왕국설, 천년왕국 설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미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의 모든 과정,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천년왕국이라고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믿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을 믿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잖아요. 국가의 3요소라는 게 국민, 주권, 영토라고 우리가 마치 말씀을 나누면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미 주님께서 주권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국민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영토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우리의 삶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전령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면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다시 재림할 그 순간까지의 모든 과정을 어떻게 보면 종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모든 것을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기 때문에 천년 왕국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지금 살아가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면서 살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왕노릇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것을 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마귀가 우리에게 내려지는 그 모든 미혹과 가운데 그 미혹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더불어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듯 우리도 죽음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가 그 죽음을 승리함으로 나가설 수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천년 왕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고요. 더불어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7절의 시작이 천년이 참회라고. 천년이 참회. 이 천년이 찬다는 말이 이게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시간적으로 천년이라는 세월이, 천년이라는 시간이 다 차여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미 천년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믿고 있다면, 더불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그러면, 물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언젠가 재림해서 오실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셨다면, 그죠? 이미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셨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천년이 참회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천년이 참회 어떻게 되어진다는 겁니까? 사탄이 잠깐 그 옥에서 그 결박에서 풀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그 결박에서 풀어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석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퍼져 누구를 저기 하는 겁니까?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태워버리고라고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여러분들? 사단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여러분들 끊임없이 덤벼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누면서 왕노릇한다는 것은 그 사단과 더불어 대적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게 이야기했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때 이미 사단은 결박되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끊임없이 자기가 결박되어졌다고 한다면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 짐승들을 따르는, 그리고 그 짐승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 미혹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들이 불의 심판을 받을 때 그들과 더불어 같이 심판을 받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10절 말씀에 그 짐승은 어떤 짐승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더불어 어떤 것이 또 같이 또 그 불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라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마귀가 결박되어서 우리를 미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결국은 무엇을 통해서? 그가 세운 그 짐승들과 그가 세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누구를? 저와 여러분들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미혹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더욱더 마귀 사탄은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에게 더욱더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 가운데 이루고 천국을 이루고 내가 내 삶 가운데 살아가면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욱더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하다 보면은요, 참 이제 여러 가지로 하다 보면은 이제 교인들이 새로 믿게 되기도 하고 신앙생활 또 새로 시작하기도 하잖아요. 뭐 우리 교회도 뭐 얼마 전부터 이제 새로 나오신 분이 있고 신앙생활 새로 시작하신 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새로 시작하다 보면은요, 여러분들 뭐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꺼려지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혹시라도 그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생기지 않을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자,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하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와요. 예수님을 모셔드려요. 그리고 그곳으로 말미암아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 사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더욱더 사람들을 모으고 더욱더 여러분들 오늘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은 그 사람들과 누구와 싸움한다는 겁니까?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믿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고 그렇게 나갈 때 사단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더욱더 우리를 미혹하려고 그러고 더욱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더욱더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놓여졌을 그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무엇을? 승리할 수 있는 힘과 권세와 능력을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것이 곧 뭐예요? 왕노릇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음 믿기 시작할 때, 처음 신앙생활할 때 어려운 일이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생겨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단은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인 하나가 라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느니라. 여러분들, 죄인 하나가 신앙생활하기 시작하고 죄인 하나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죄인 하나가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내가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내가 확신하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뭐가 열리는 거예요? 천국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사단이 놓고 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삶 가운데 그런 정말로 나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를 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이겨나가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뭐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하늘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이 주어지는 겁니까?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어떤 자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진가? 물론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지만 어떤 자가, 오늘 성경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결국은 심판 가운데, 멸망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데, 그럼 어떤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그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만 왕노릇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결국 다스린다는 겁니다. 통치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듯 결국 통치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도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의 모습이 나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하늘과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러면서 심판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다스리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것은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스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인가를 통치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다스리고 통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의 말씀과 결과에서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스려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뭡니까? 첫 번째가 사단이 우리에게 내려오는 그 미혹을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용은요, 우리의 죄를 탐수하던 그 사단은요,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여러분들 결국 뭐 하는 겁니까? 누구를?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혹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하게 하는 거예요? 심판받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불못에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불못에 떨어진다는 것은 이미 앞절에서 나왔어요. 여러분들, 짐승들에게, 짐승이 만든 우상에게 절하던 자들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하늘에 떨어지는 그 유황불에 여러분들 끊임없이 여러분들 불탈라지는 거 아닙니까? 불탈라져서 죽으면 차라리 좋겠지만 영원한 안식 가운데, 영원한 심 가운데 있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동일하게 오늘 또 본문의 말씀에 나와요. 그리고 오늘 또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라고 했어요. 이 싸움이라는 게 어떤 싸움입니까? 이미 앞에서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 싸움이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여러분들 말씀 나누면서 아마겟돈 전쟁은 나중에 여러분들 사단과 더불어 우리 주님과 싸우는 그 전쟁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불러일으켜지는 신앙의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는 그 싸움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는 거예요? 미혹 가운데 있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있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을 전 화력을 다 모아가지고요 여러분들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8절 말씀에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누구하고 싸움을 붙여요? 저와 여러분들하고. 누구하고 싸움을 붙여요?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누구하고 싸움을 붙여요? 교회하고. 무엇으로 싸움을 붙일까요 여러분들? 그들이 와가지고 무력으로 우리를 죽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엇으로 여러분들? 미혹하는 것으로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미혹당하지 말라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단이 결박되어져서 우리를 미혹하지 못할 그때 누구를 통해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더불어 누구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를 미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뭐라고? 사람들의 미혹당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다고 믿는 이 자들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뭐 한다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불어 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에 제가 지난주에 하와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와가 미혹당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1장 3절,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이에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뱀이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 나눴잖아요. 옛뱀, 마귀, 사탄, 하늘에 떨어진 용, 다 똑같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도 미혹해서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뭐하게 할까봐? 부패하고 더럽게 할까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미혹당하지 말래요.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미혹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와요. 그럴 때 뭐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미혹을 당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그런 가운데 놓였을 때 뭐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미혹을 다스릴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말씀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미혹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아세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하는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무슨 소리예요? 미혹당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배교하는 거예요. 미혹당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을 그냥 버리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혹당하는 삶의 여러 부분들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미혹당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미혹당하기 쉬운 게 뭔지 아세요? 무엇 때문에 미혹당해요? 돈 때문에 미혹당해요. 돈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무엇 때문에 미혹받는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미혹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돈 때문에 미혹 안 받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 돈 때문에 미혹받고 사셨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미혹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지만 나중에 나는 미혹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돈 때문에 내가 지금 미혹을 당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돈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미혹당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흔들리지 않는가?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나 흔들리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만하게 뿌리래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 있는 자는 결국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미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이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결국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주님을 믿는 것을 떠나게 되는 건데 그게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미혹을 받아서.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계속해서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미혹은 왜 미혹에 당합니까? 내가 미혹을 안 당하려고 굳건히 마음을 붙잡고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는데 왜 미혹당해요? 왜 사단은 미혹이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공격합니까 여러분들? 차라리 나를 죽이거나 나의 팔을 부러뜨리거나 아니면 나의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게 하면 차라리 여러분들 그럴 텐데 미혹하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라는 게 긴지 아닌지 몰라요. 나의 정신을 혼미시켜가지고 나를 헷갈리게 하는 게 미혹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미혹은 내가 왜 당해요? 왜 사단은 그 미혹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왜 그럴까요?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과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무엇에 끌려? 욕심에 끌려. 내 마음 가운데 욕심에 끌려서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여러분들? 미혹을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을 다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욕심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러일으켜지는 인간적인 마음, 그 마음의 욕심을 다스리는 것이 결국 무엇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미혹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게 뭡니까? 당시에 여러분들 길드라는 상업조직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결국은 그 표를 받아야 매매가 이루어지고 먹고 사는 일이 해결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결국 먹고 사는 일이 해결되어지는 이것이 곧 무엇이에요? 나의 삶에 어떻게 보면 미혹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길드라는 상업조직에 들어가지 않아도 굶어 죽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 행여라도 그들이 길드라는 상업조직에 들어가서 그러면 조금 더 잘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조금 더 먹고 살 수 있었을 거예요. 남들 보기에 여러분들 떳떳하게 그렇게 보란 듯이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들어가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매매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마음 가운데 불러일으키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에 대한 그 욕심, 그 마음을 뭐 했다는 거예요?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250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게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끊임없이 그런 여러분들 미혹이 없었겠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왔을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그 미혹이 왔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배교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정만 하면, 주님의 이름을 부인만 하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 한마디 하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살 수 있는 그 욕망 앞에서, 살고 싶어하는 그 욕망의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욕망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잖아요. 핍박받고 박해받다가 죽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죽어가는 그들은 무엇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 일으켜지는 욕심을 다스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행여 받게 될 그 미혹을 다스릴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미혹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 공격해요. 예배 드리는 거 그래요. 여러분들 요즘 여러분들 기독교 방송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기독교 방송 듣고 예배 실황 같은 거 들어보면요, 목사님들, 요즘 지금 하시는 목사님들 대부분의 설교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예배요, 예배. 왜 예배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1단계로 바꿨어요. 그럼 1단계로 바뀌었으면 여러분들 그래도 조금은 좀 느슨해진 거 아닙니까?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예배를 안 드려요. 지지난주에 세미나를 갔는데 교인이 1200명에서 1300명 모이는 교회에 세미나를 갔어요. 세미나 가다가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지금 하는 운동이 뭐냐면 예배 참석하자는 거예요. 예배 참석하자는 거. 초회 갔으니까, 11월 초회 갔으니까 추수감사주일까지 매주마다 100명씩 늘어가지고 예전처럼 1300명, 1200명, 1300명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는 게 지금 그때 그 목사님이 하는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뀌었어요. 그러면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안 드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교인들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주님은 아무 곳에서나 계세요. 어디에든지 계세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주님은 어느 곳에나 계세요. 주님이 당신이 계시고 싶은 그곳에 다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도 계시고, 우리 집에도, 지금 우리 집에 아무도 없지만 그 집에 우리 주님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비워놓은 그곳에도 주님이 계실 거예요. 주님은 어느 곳에서나 계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은 어느 곳에나, 아무 곳에나 계시니 뭐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무 곳에나 예배 드려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 생각이 이미 그렇게 바뀌어졌어요. 교인들의 45% 이상이 이미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온라인 예배는요, 이게 정상화가 되면 없어져야 돼요. 교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냥 있는 자리에서, 여기도 주님 계시는데 여기서 예배 드려도 되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세태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그렇게 될 수 있겠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생각이 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 왜 1년에 3번은 20세 이상은 꼭 반드시 여러분들 성전 올라가서 제사 드리라고 그래요? 주님 아무 데나 계신데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거기서 제사 드리라고 그러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건 몰라도 꼭 1년에 3번 올라가서 제사 드리라고 그렇게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동일해요. 그게 뭐예요? 저는 그게 미혹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요즘 보세요,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다 정당화시켜서 이야기를 해요. 아까 돈에 대한 이야기 했죠. 11조 드리는 거, 11조 여러분들 안 드려도 된다고 벌써 말하는 게, 그건 이미 오래전이에요. 성경에, 신약에 11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1조는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인 거예요. 구약에나 있었던 게 11조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 안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성도들은요, 그런 거에 기가 막히게 미혹당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안 돼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 동기 그 전도사님 가운데 한 분은요, 지금 다른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를 다녀요. 11조 안 해요. 저한테 뭐라도, 야, 우리 교회는 11조 안 걷어. 11조 안 내. 왜 안 내는데요? 그거 뭐.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성경에는 11조 내라는 말이 구약에나 있어도 신약에서는 없다는 거야. 아니, 신학교에서 3년 동안 공부한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왜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변하게 되는 거예요. 예? 왜 그렇게 돼요? 저는 그게 미혹당한다고 생각해요. 합리화시켜요. 그거를 논리적으로 정당화시키면은 할 말이 없어요. 맞는 말처럼 보여지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잖아요.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럼 여러분들 그 상황이 없어졌으면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제 마음은 어때? 에이, 온라인 예배도 예배지.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 아닌가요? 세상이 그렇게 변했으니까 그렇게 변한 거 아닙니까? 같이 변해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것이 맞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물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드리지 못하는 분들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키라고 드리는 거예요. 안 나와도 되니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와야 되니까 드리는 게 온라인 예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바뀌어가요. 좋아해요.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이제 헌금도요, 그쪽에 있던 지역교회에 헌금 안 해요. 다시 우리 교회 교인이 된 거예요. 그래, 온라인. 나도 솔직히 저도요,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다 뭐라고 써놨는지 온라인 등록이라고 써놨어요. 온라인 등록. 솔직히 저도 예배를 보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 우리 교회 하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렇게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교회가 그렇게 변해지고 있어요. 겉으로는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러지만 이미 나갔던 교인들, 그래서 그 지역 교회를 섬기던 그 교인들이 지금은 다시기가 다니던 교회에 그 교회 온라인 예배를 참여하면서 그 교회의 교인의 일원으로 여러분들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이게 미혹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당화가 돼요. 맞는 것 같아요. 합리화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 미혹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 알고 내가 당합니까? 모르는 가운데 당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하와가 알고 그 비혹 가운데 넘어갑니까, 여러분들? 알면서도 여러분들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선악과 따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왕노릇 한다는 거는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미혹을 뭐 할 수 있으셔야 돼요?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불러일으키는 미혹들 얼마나 많아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왕노릇하는 게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여러분들 제대로 알고 그것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는 것, 그게 여러분들 미혹을 다스리는 자고 왕노릇하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금 편한 것, 조금 나은 것, 조금 나한테 좋은 것, 이런 거 여러분들 바라보지 마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욕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욕심에 따라 미혹 당한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은 여러분들 마지막 그 순간까지 사탄은요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려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일으켜지는 그 미혹을 충분히 다스리며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자들이 여러분들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요? 행위를 다스리는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판당하게 되는데, 심판당하는 자들의 그 모습이 뭐예요, 여러분들? 영원한 불못에 여러분들 떨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곳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요. 영원한 안식이 없어요. 영원한 쉼이 없어요. 그 불 가운데 여러분들 불태워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 도대체 뭘 그렇게 불태울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아니 주님은 얘네들을 왜 거기에 대가지고 죽이지도 않고 차라리 죽이면 편한데, 그러죠? 죽는 게 편해요. 안 죽어요. 못 죽어요. 근데 태운대. 뭘 태울까요, 여러분들? 단순히 그들에게 있는 그 고통을 주기 위해서 태워주는 거예요? 물론 고통을 주기 위해서 태우는 거죠. 뭘 태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 보면서 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태우는구나. 그래서 그 죄를 태우는데 태워도 태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영원한 불못에서 그 죄가 여러분들 타면서 있는 거예요. 죄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분들이 짓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디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옥불,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불못에 떨어져서 태워지는데 내 몸이 태워지면 차라리 편해. 왜? 죽을 수 있으니까. 근데 아니에요. 뭐가 떨어져서 하는 거예요? 내 죄가 불타는 거예요. 영원히 안식이 없어요. 쉼이 없어요. 그 가운데 놓여져 있을 그때, 그게 심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되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맑게 깨끗하게 씻겨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울 게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못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자는 죄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에 그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지 않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행위로서 우리의 삶을 드러내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행위를 기록책을 바라보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있는데 책들을 펴고 있고 또 다른 책을 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었다는 건 여러분도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 첫 번째 죽음, 두 번째 죽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자, 죄인들은 죽었어요. 죄로 말마 죽었어요, 여러분들. 이미 과거에 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심판날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의 행위를 보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소환한다는 거예요. 다시금 살려서 뭐 한다는 거예요? 예? 다시금 살려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죄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 죄라는 게 무엇으로 남는 거예요? 행위로 남는 거예요. 행위로.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 행위로 남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맑게 씻어졌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의 행위도 동일하게 어디에 남아요? 그 주님께서 적으신 그 행위에 기록된 그 책에 남아 있게 되어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행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심판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행위가 이미 과거의 옛사람,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행위가 이미 뭐해졌기 때문에, 지워졌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의 행위, 그 행위가 기록되어진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행위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질까요? 여러분들의 행위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요?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의 행위일까요? 여러분들 성경은요, 행위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행위하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아시아 교회를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2장을 펼쳐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행위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대충 봐요. 2장 2절 말씀에, 예배석 교회 하시는 말씀입니다. 2장 2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2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뭘 가지라는 거예요? 행위를 가져라는 거예요. 6절 말씀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위의 행위를 미워하는다. 뭘 미워한다는 거예요? 행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두아디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19절, 2장 19절 말씀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하느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뭘 보시는 거예요? 행위를 보시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고. 23절 내가 또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3장 넘어가서 또 그래요. 3장 사대교회에 주시는 말씀 1절 말씀에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뭘 안다는 거예요?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너는 일가여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국가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를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자, 사대교회가 여러분들 칭찬 받지 못해요. 책망만 받아요. 근데 왜 책만 받는 거예요? 행위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시는 말씀 가운데 있어요. 8절 말씀,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서 열린 문을 두드렸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 내가 행위를 아노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행위를 아는 거예요. 라오디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15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였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뭘 한다는 거예요?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우리 주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행위를 보신다는데 여러분들 그 행위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야 내 행위가 주님께서 온전히 보시고 내 행위를 주님께서 어떻게 올바르게 보시고 그 행위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심판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여러분들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행위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성경도 여러분들 회개할 때 무엇을 회개하라고 그래요? 행위를 회개하라고 그래요. 행위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그 행위를 회개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우리의 뭘 보여? 우리의 행위를 봐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는 이가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리라. 무엇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행위대로 심판한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어떻게 행위로 어떤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멸망 가운데 있는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이 행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읽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 19장에서 나오는 말씀과도 동일하고요. 그리고 16장에서 나오는 말씀과도 동일해요. 16장 11절 8절 이하에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각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행위대로 심판받아서 어떻게 돼요? 불못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태워지는 거잖아요. 태워도 죽지 않아요. 영원한 안식도 없고 영원한 쉼도 없고 거기에서 그냥 끊임없이 태움의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16장에 똑같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접이 부어질 때, 네 번째 대접이 주어질 때 여러분들 그렇게 심판당하는 자들의 모습이 불로 태워진다는 거예요.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무엇을 회개하지 않았을까? 무엇을 회개하지 않았을까? 요한계시록 16장 10절 말씀에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뭘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건지, 이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 성도는 우리의 행위를 어떻게 드러나야 될 것인가? 여러분, 행위는 무엇으로 드러나요? 열매로 드러나요. 열매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행위를 하는지는 무엇으로 드러나요?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당신을 포도나무로 비교하면서 우리는 그 가지는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뭘 맺게 하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마른 가지처럼 어떻게 돼요? 잘려져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심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행위는 무엇으로 드러나야 돼요? 열매로 드러나야 돼요. 사택 앞에 은행나무가 있어요. 은행나무를 여러분들 올해 딱 보고 제가 은행나무를 무성하게 자랐는데 은행나무를 잘라버리려고 그랬어요. 집사람이 말려가지고 안 잘랐어요. 근데 저는 왜 은행나무를 자르려고 할게요? 열매가 안 맺혀요. 열매가. 한번 가서 보세요. 여러분들 열매가 맺혔나. 나뭇잎만 무성해가지고 그거 떨어져가지고 그거 치우는데 여러분들 하루 종일 치웠어요. 열매가 안 맺혀. 열매가. 그거 못하러 키워요. 그 못하러 거기에 큼지막하게 그냥 놔둡니까 여러분들? 열매 안 맺히는 그 은행나무 잘라서 버려야지. 주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무화과나무 딱 봤더니 열매가 없으니까 버려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여러분들. 열매가 없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포도나무가 가지가 없으면 여러분들 가지에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불에 불살라 지워지듯 동일하게 그래요.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 자체를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행동으로 생각하고 착각해요. 교회 나오는 것 여러분들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헌금하는 것 우리의 행위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의 행위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 우리의 행위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드려지는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가 나타나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것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면서 그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가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지 우리의 삶의 행위가 올바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서운 말 있잖아요. 너희가 나더러 주다 주여 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나는 제대로 행위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제대로 따랐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제대로 행동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님이 모른대. 왜 그래요? 삶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행위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열매가 뭡니까? 그건 여러분들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한 사람에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막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 사람을 좀 도와줬어. 이게 나의 행위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행위로 뭐가 열매 맺혀지는 거예요? 온유가 열매 맺혀지는 거예요. 그 행위로 말미암아 뭐가 열매 맺혀지는 거예요? 사랑이 열매 맺혀지는 거예요. 네? 저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려고 그래. 화나고 승질나고 욕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 근데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 용서하자. 그러면 행위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모든 것에 용서하는 것 끝났지만 그 열매는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양선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그저 그냥 뭐 예배 이렇게 나와서 드리는 것,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우리 행위잖아요. 그러나 이 행위는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충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헌금하는 거요, 11조하고 각종 헌금하는 거, 그거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행위를 함을 통해서, 그것을 함을 통해서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충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힘들지만, 내가 어렵지만, 내가 돈이 없지만, 내 이번 달 수입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거기에 11조를 딱 떼서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 이것이 그 행위 자체가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충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리저리 나눠지고 말이죠, 분열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놓여져 있을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마음 갖지 말아야지, 그래도 우리들 하나가 되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도둑이며 여러분들 그렇게 나간다면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화평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예? 내가 무엇을 했느냐는 반드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삶 가운데 무엇이 맺혀지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행위를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 행위를 다스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붙어져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기록되어지는 것이고, 그 행위가 기록되어짐을 통해서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뭐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뭐 이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이렇게 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혀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두렵잖아요. 여러분들 막 몇백 명씩 나와요. 안 두렵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두려운 마음 누가 줘요? 마귀가 줘요. 마귀가 두려운 마음 줄 때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와요? 미혹이 들어와요. 미혹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미혹당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행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나태의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하고 막 짜증나요. 어저께도 집사람 뭐 일하다가 막 짜증이 나가지고 막 그냥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집사람이 그냥 뜬금없이 토요일 날 왜 정리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예? 여러분들 저기 뭐예요? 교육관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바닥 다시 하고 옆에 그 단열벽지 다 하고 좀 더 하고 좀 바꿔놨어요. 근데 그거 놔뒀다가 다 돌아오는데 주일 지나고 나서 토요일 날 그걸 좀 정리 좀 하자 그러는데, 처음에는 그냥 하는데 그냥 뭐 이걸 하고 저거 하고 막 그런데 막 하는데, 뭐 나중에 뭐 어떻게 해요? 짜증이 나, 짜증이. 이 짜증의 행위는 뭐로 나올까요? 분내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분내는 것은 뭐의 열매? 성령의 열매? 아니죠. 옛사람의 열매죠. 그대로 드러나요. 행위라는 것은요, 그 열매로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행위를 다스릴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를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결국 생명책에, 행위가 기록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나중에 또 말씀 나누겠지만 그러므로 말미암아 초대되어져서 주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여러분들 신부로 들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문을 열고 나가면 또 이제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재난 문자 계속해서 띠띠해서 올 것이고, 그거 볼 때 보면 계속 가슴이 뜨끔뜨끔 철렁철렁 내려앉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고 그저 그냥 주님 바라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맺고, 여러분들의 삶의 그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들 행위가, 그 행위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왕노릇한다고 그랬는데,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그랬는데 욕심으로 말미암아 미혹당하고, 욕심으로 말미암아 미혹당해서 우리의 행위가 행여라도 옛사람의 행위로 살아가고는 있지 않은지, 그래야 옛사람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열매를 맺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 깨끗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이 씻어서 흰옷 입어 주셨는데, 그 흰옷 입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행위를 통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맺어 이 땅 가운데 정말로 귀하게 주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그래서 구원받는 복된 성도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문을 열고 발걸음 한 발걸음 내디딜 때 어떻게 보면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이 우리 앞에 놓여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와 더불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보고 왕노릇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 모든 세상의 어려움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괴로움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는 주님과 더불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왕노릇하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맺으며 행위로서 말미암아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